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간구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탓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로 탓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사람은 참 쉽게 지겨워지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반복되는 일상을 겪고 매일 먹는 음식들이 있고 매일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는 상황들이 있죠. 익숙함이란 말은 우리에게서 가져가야 할 것들을 망각하게 하기에 충분한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신명기 11장의 사건은 그 익숙함과 지겨움이 어떠한 파국을 불러일으키는가를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1장의 초반부에서는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원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음식이 아니었죠.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은혜의 양식이었죠. 그런데 이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 질려버렸습니다. 지금은 만나밖에 보이지 않는다. 애굽에서는 부추, 참외, 생선 이런 것을 값없이 먹었었는데 이제는 만나밖에 보이지 않는다 표현합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그것을 값없이 먹었을까요? 노예 시절에 그들이 무슨 수로 돈을 주고 사 먹겠습니까? 그들이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노동력뿐이었죠. 그렇게 그 음식들은 값없이 먹은 음식들이 아니라 채찍과 피로 사 먹은 음식들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정말로 값없이 먹은 음식은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야말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값없이 배부르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만나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그 시절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의 표현이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싫다, 지루하다, 질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면요 은혜도 지루해집니다. 반복되면 감사도 탐욕으로 변하고 맙니다.
탐욕이란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만을 바라보게 하는 게 바로 탐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원했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죠. 그런데 그 고기를 달라고 한 것의 형태는 기도의 형태를 띠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 울고불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고기를 좀 주세요. 그 장면만 보면 사실 간절한 신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본질은 감사의 상실이었고 또 지겨움의 감정이었고 탐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되죠. 그들에게 고기를 주신 것은 과연 은혜였을까요? 심판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로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 만나를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며 솥에 삶아서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리법을 동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질려버렸죠. 질린 겁니다. 지루해진 거죠. 하늘에서 매일같이 떨어지던 그 은혜가 이제는 재미없고 지겨운 음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익숙함 앞에 무너졌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앞에서 은혜를 잊었죠. 그래서 불평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이 모세의 영혼까지 짓누르기 시작하죠.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모세의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죠. 차라리 죽는 것이 은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큰 절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 가져온 파장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탐욕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고기를 주겠다. 그 고기를 주는 것은 하루만이 아닙니다. 이틀도 아니고요.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지기까지 내내 먹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그런 영상들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일주일간 뭐뭐만 하고 살기, 아니면 한 달 동안 뭐만 먹고 살기, 뭐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뭐만 먹고 살기.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뭐 별미들이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해서 그걸 계속 먹습니다. 근데 그게 며칠이고 뭐 몇 시간이고 반복되면 점점 괴로워하고 질려하고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건강이 상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탐욕을 향해 품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철저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은혜일까요? 우리는 때로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면 그게 곧 축복이라고 단정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기도가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묵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거죠. 모세가 이 응답을 들었을 때 보았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처음에는 납득을 못하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1절과 22절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광야에서 백성들의 수가 60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양떼와 소떼를 잡는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모아온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백성에게 고기를 먹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달 동안이요. 이 말의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환경에서는 응답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조차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정말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해 바깥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 고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 인간이 예상할 수가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24절 이후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로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셨죠. 이 바람은 자연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바람이죠. 31절에 표현하기로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바람이라는 소리죠. 그 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 바로 옆에 2규빗, 즉 약 1m 정도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읽고 지나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신다고 했을 때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하늘에서 고기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하셨을까요? 사실 이게 인간의 이해로는 잘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추라기는 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냥 새도 아니고 메추라기는 철새입니다. 여러분들 철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V자 편대, 이렇게 생긴 V자 편대로 해서 왕창 몰려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그 철새들이 혹시 여러분 옆에 앉았던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옆에 1m 정도 채 안 되는 그 위치에 그 철새떼가 쫙 앉아 있는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단코 없죠. 철새도 새인지라 아무리 V자 편대로 바람의 저항을 줄이고 오랫동안 돌아가면서 비행을 한다고 해도 결국 언젠가는 내려서 쉴 때가 오긴 옵니다. 그리고 비행하다 지쳤기 때문에 쉬고 있을 때 가장 약한 상태겠죠. 근데 야생동물들이 자신들 그렇게 가장 지쳐있는 상태, 가장 약해져 있는 상태를 인간들의 옆에서 보여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보통 야생동물들은, 야생 철새들은 결코 사람 가까이 앉지 않습니다. 경계심도 강하고 위험도 잘 감지하기 때문이죠. 위험을 잘 감지하니까 철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손에 닿을 만큼 가깝게 철새를 몰아오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메추라기였던 이유도 함께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메추라기는 땅에서 주로 서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을 때 생각보다 사람의 손으로 포획하기가 쉽다고 해요. 그런 새들을 마침 그 순간에 그들의 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인 거죠. 가장 지쳐있는 상태로. 철새가 한두 종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원하시면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은 결국 들어졌고 고기는 차고 넘치도록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들이 그 고기를 먹어서 어떻게 대했을까요?
우리 33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탓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기를 감사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회개로 반응하지 않았던 거죠. 탐욕으로, 끝없는 욕망으로 그것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결국 그 자리에서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은 기브롯 핫다아와, 그 뜻은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살고자 얻고자 기도했던 그것이 자기들을 죽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 응답이 그들을 죽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주신 그 요청이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는 심판이 된 것입니다. 은혜였을까요? 심판이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모든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고기를 달라는 울음도, 감사를 잊고 과거를 그리워했던 말들도, 결국에는 기도 응답이 심판이 되어버렸던 이 결말조차도 그 뿌리에는 바로 탐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사실 우리는 종종 너무 쉽게 남의 이야기처럼 읽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지 뭐.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 아니면 우리 때는 그런 기적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때는 안 그런 거 아닌가?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도 탐욕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돌보심 안에 있고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혜가 익숙함이 되고 그 익숙함이 불평이 되고 그 불평이 탐욕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며 받은 직장, 또 자녀, 배우자, 교회, 자리, 모든 것이 은혜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왜 이것밖에 없지? 왜 이렇게밖에 안 됐지? 왜 나만 이렇게 살고 있지? 왜 부족한 것 같지? 다른 사람은 저렇게 되던데 나는 왜 아직 이럴까? 하나님은 왜 이 정도밖에 안 주시죠? 하나님 이것만 좀 더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라는 기도죠. 여러분은 혹시 지금 감사가 멈춰있는 영역에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내 입에서 요즘 가장 자주 나오고 있는 말이 감사보다는 왜요? 언제요? 이거밖에요? 더 주세요? 이러한 것이 나오고 있지는 않을까요? 탐욕은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은혜가 무뎌지면 결국 은혜를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한데 우리의 시선은 점점 더 현재 있지 않은, 지금은 없는 것에 더 시선이 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탐욕을 기도로 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탐욕을 간절히 기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처럼 보였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외침이었죠. 우리도 혹시 그렇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그럼 감사할게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럼 진짜 믿을게요.
기도는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라는 거래 조건이 혹시 깔려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앞서는 기도는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의 모양은 같지만 그 기도의 중심이 감사가 아니라면 기도 또한 탐욕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주셨죠. 그런데 그 고기는 그들의 입을 만족시키기 전에 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응답을 받고 나서 그럴 때가 있죠. 이게 단가? 이걸로는 좀 부족한데? 아니,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도 있죠. 이미 받았다는 사실은 모른 채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으면 곧바로 또 다른 탐욕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미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응답을 받고도 여전히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사람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아버지가 한창 투병 생활을 하실 때에 처음에 이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아버지가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옆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침대에 누워서 밤새도록 그걸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제가 옆에서 하나님께 저희 아빠 좀 살려달라, 저희 아버지 좀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근데 감사하게도 고비를 잘 넘기고 집에 잘 돌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프고 나면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처럼 비록 고비는 넘기셨지만 아버지는 계속 아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게 되는 기도가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픈 것 좀 없애주시고 아빠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잘못된 걸까요? 이 기도가 과연 잘못된 거였을까요? 그만큼 간절하고 또 바라고 원하는 기도였죠. 근데 저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고비를 넘겨주셨죠. 그리고 살려주셨죠. 근데 이제 살려주셨으니까 건강까지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저의 탐욕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미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과연 감사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응답을 받고도 여전히 다른 것을 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처럼요. 하나님께 받은 것은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어렵죠.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걸 원하십니다. 받았는데도 감사로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기브론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음. 이게 꼭 실제적인 죽음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죄의 삭세입니다. 탐욕은 결국 죄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만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탐욕의 길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것을 잊었습니다. 광야에서의 보호, 만나를 주신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었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지킬 수 있는 굉장히 큰 보호와 사랑과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가 익숙해졌고 결국 지겨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는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탐욕이 자리 잡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집어넣고 이때 이랬었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것이 오늘의 것이 되도록 계속해서 상기하고 계속해서 곱씹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받은 것에 대한 반응만이 아닙니다. 아직 받지 못한 것 앞에서의 태도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기 하나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받아왔던 모든 은혜를 부정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탐욕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으시다고 했죠. 지금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닌 거죠.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들어주지 않으신 게 아니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진짜 감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로 바꿔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지금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미 들어주셨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변화되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셋째로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메추라기는 응답이었습니다. 은혜였죠. 하지만 그 응답이 감사 없이 받아줬을 때 기브론 핫다와와 탐욕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우리를 살리실 수도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죠. 응답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기도 응답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받아오면서 살으셨죠. 지금도 받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순종하게 만들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응답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응답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그 기도 응답은 여러분에게 은혜였습니까? 심판이었습니까? 어린 왕자에 나온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이 말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매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 그 만나가 어느 순간 당연해지고 익숙해져서 지겨워지고 지루해지고 더 이상 먹기 싫어지고 결국에는 탐욕으로 바뀌어버리는 모습까지 나타났죠. 익숙함에 속아 감사가 사라졌고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탐욕이 들어섰고 그 탐욕은 결국 기브론 핫다와 탐욕의 무덤으로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도 은혜에 익숙해질 때가 많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잃고서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여전히 감사하고 있는가?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응답 앞에서 겸손하고 기다림 속에서 신뢰하고 받은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엔 은혜였고 처음엔 감격이었고 처음엔 감사였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고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잊고 말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기대보다는 탐욕이 자라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탐욕으로 기도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주 풍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